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30면에 있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거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느낌, 무엇을 발견하셨고 우리의 발자취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번 조용히 정말 차 한 잔과 함께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저 태어났을 때부터 나의 인생의 첫 기억이 무엇인지에서부터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삶을 걸어왔을까? 앞만 보고 달린다면 우리는 놓치는 것들도 많고 보지 못한 것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인생의 길 되돌아보신 적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내일을 위해 나의 어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잘못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상급을 위해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이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불러가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같이 하며 사랑을 나누고 아껴 주었으며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았던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지나온 과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보여주신 땅을 향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이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이제 내 곁을 떠납니다. 영원히 살 것만 같았던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늙고 나이가 많아졌고 기력도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아도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늙은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비전과 꿈을 갖는 삶,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엘리에셀을 주장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저지른 장면이 아마 주마등처럼 훅 하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는 것도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누렸던 행복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던 기억도 났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정말 아내에게 미안했던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삶이었으나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는 용서하셨습니다. 큰 믿음은 칭찬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송도 했습니다. 후손을 보게 하시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떤 단어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돈을 따라다녔던 인생,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늘상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의 인생,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범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에 어려울 때,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범사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복이고, 그러니 나의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얻을 것이라고는 그 복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시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험마저도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결국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 여러분 아닐까요? 결국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허락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동행하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다시 아브라함은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은 내일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어려움, 아픔, 걱정, 두려움, 이곳으로부터 빠져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에 결국은
범사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복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길 돌아본다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범사에 베푸시는 복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범사의 모든 것이 복이었다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는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줄 줄로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내일을 맞이하며 오늘을 살아가 보십시다. 범사에 복을 얻고 범사에 은혜를 얻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범사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